시간이 되었으므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의 증인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좌의 능력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가지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도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도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명 때문에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또 내가 환난 중에 있구나. 내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기간 중에 있구나. 라고 할 때 그것에 당혹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증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말씀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던 그 증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자들은 온 세계에 전 연령층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환란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것, 내가 편안한 곳, 내가 안정적인 곳, 그곳에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기다려야 할 시간표인지 도전해야 할 시간표인지 이것들을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또 실제 강단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주시면서 첫 번째 3단체의 전략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요. 커다란 신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또 몰몬교는 그 몰몬교 대표에게 100조를 헌납했고요. 그 1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각 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큰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대단한 것, 엄청난 것에 놀라고 또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후대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하는 진로 지도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유타 쪽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타라는 지역 자체가 몰몬교가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몰몬교는 흩어져 있지만 특히 유타라는 지역 안에서는 몰몬교를 몰몬교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 또한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도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거기가 좋은데 그래도 선생님 저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곳에 가서 정말 몰몬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대단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랩런트들이 정말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는 것.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눈에 보여지는 또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갖고 싶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질에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공자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 보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고요. 제자 복음을 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명씩 제자들을 흩어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고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가야 한다.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좌의 여정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구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현장에서 내가 쓰임받는 증인으로 있어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하고 그 성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우리가 절대 가능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렇게 평생의 답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보좌의 여정. 마지막으로 보좌의 캠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캠프의 여정을 가야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 여정을 가려면요. 7여정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정을 가려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모든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능력으로 수용하는 건 참는 거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정말 24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수용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24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을 때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할 때 이거야.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라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이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원죄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답을 주는 것에 우리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서론의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 있었고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었고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론의 말씀에 바울은 회당으로, 서원으로, 저자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TCK들이 있는 현장에서는 특히나 1대1로 홈스쿨하는 그런 현장들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지금 금토일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또 그것들이 점점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에 시스템화되어져 가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좋고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시작하는 그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237과 5천 종족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하게 되는데요. 주일에 식사를 마치고 저희 구정옥 권사님이 잠시 포럼을 해주셨어요. 이사를 갔는데 중동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런데 내가 그 중동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는 중동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 본인이,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그것들을 묵상하시면서, 237과 5천 종족이 여기에 와 있는데, 내가 그것에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계복음화를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입은 세계복음화인데, 내 생각은 세계복음화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되셨다면서 내가 아직 안 돼. 라는 고백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솔직한 고백 속에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잘한 것에 대한 자랑, 간증, 이런 것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했지만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흐름을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셨다. 그 방향을 바꿀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내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권사님의 고백 안에서 제가 정말 제 마음에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주어야 하는 건 성공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후대에게 주어야 하는 후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언약의 여정,
보좌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재를 찾아 세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난민촌이나 이런 곳들에 가보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잃고 떠도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가난하고 분명히 힘든 사람들이지만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후대 정말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을 통하여 후대가 교육되어질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하여 후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갖추어진 지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파송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에서 또 인재들을 찾아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237과 5청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현지에서 전도자를 세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병든 자들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주 저희 강단의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사도행전 3장 말씀하시면서 매번 보던 그 안진뱅이가 제9시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베드로의 눈에는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자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근본 문제야. 네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어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늘 우리의 삶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른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왕과 정치인. 전도자는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다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지 말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것에 인생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나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어 하면서 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너에게도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왕과 정치인 앞에 서서 복지, 서밋, 계절학교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복지도 필요한 거고요. 살리기 위해서 서밋을 살리는 중에 서밋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그들이 스스로 독립하여 설 수 있고 어디에서도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필독서를 읽게 하되 이것을 말씀으로 답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위인의 인생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공자의 모델을 봐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절기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가르칠 때 그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도 분명히 중요한 절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알게 해야 하는데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을 알게 하고 수장절을 통하여 보좌의 배경을 알게 하고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려야 하고요. 달란트로 오직이 발견되어져야 하고 전문성, 유일성을 통하여서 우리 전문성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세계화로 재창조가 발견되어져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경쟁하지 말고 살려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결론의 말씀으로 다가왔는데요.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로마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을 때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갔던 믿음의 발걸음, 바울의 발걸음이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했던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보호하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게 하셨어요. 가장 안전하게.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춘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가장 완전하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광풍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러 오늘도 나아가야겠습니다. 저희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 잠시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 받으면서 시선이 바뀌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영적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영안이 열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현장에 우리가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에서 전도자의 삶, 부활의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내 삶에 있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값진 여정인지 발견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세 가지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임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임을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또 지금부터 집중할 것은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 되신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언약의 백성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나에게는 환란으로 여겨지고 광풍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를 향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는 믿음의 부활의 증인의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사하게 부활절 예배 함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 렘넌트 부서들에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함께 하면서 지난 주일에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유소년부 지금 봉은진 사역자님께서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해보자라고 비전을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밝고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요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함께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함께하게 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유전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난데일 지교회 전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페어팩스 드림 미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있는 저희 중고등부의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반젤리, 요한이, 다민이, 유세비, 세빈이, 에스더, 신혜 이렇게 7명의 렘런트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로 강예빈 선생님, 저가 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함께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오수려 집사님, 최나리 집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동행해서 같이 렘넌트들을 도와줄 우리 이은서 선생님, 최은서 선생님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출국하시게 됩니다. 한국에 가시면요, 5월 10일까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한국의 세계 선교사대회 일정을 하게 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메시지를 듣고 하시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오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지는 많은 만남의 축복, 그 모든 일정을 감당하실 수 있는 체력, 그것들을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지력,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경제력,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목사님의 일정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